아가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누이 내 친구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굴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어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아멘. 오늘은 한 절 가지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할 때에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가서의 사랑 노래는 인간의 사랑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아가서의 사랑 노래는 예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 안에 있는 내 모습을 그려보자.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왜 창세기 말씀을 먼저 보느냐면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면 살 길이 없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더니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해하는 방법을 하려면 애당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누가 없어야 되느냐? 사단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단이 있는 존재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을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내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선악과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없었으면 좋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그런데 3장에 들어와서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여자에게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중요한 건 여자가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여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해석을 달리 해버리. 이게 왜 이렇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하와는 누구 중심이 되어버립니까? 이제는 자기 중심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먹으면 죽는다 그랬죠.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게 사람의 심리다. 사람은 항상 말씀을 이렇게 본다 이 말입니다. 하와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그랬죠. 근데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사단의 말에 빠지느냐, 이걸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따라갑니까? 사단의 말을 따라갑니다. 다시 앞에 거 보시면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앞에 거, 더 앞에 거 보시면 먹으면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무서운 심판을 해놓는데, 다시 3장 3절로 가볼까요? 3절 4절 가보면 사단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단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희망과 긍정의 말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왜 사람들이 사단의 말에 따라가느냐? 사단은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희망과 긍정의 말을 줍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어느 말이 더 듣기 좋습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겠습니까? 사단의 말에 더 가까이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감사해요. 송찬 집사님, 어디에 말에 귀가 번쩍 뜨일까요? 당연히
눈이 어디로 가겠어요? 사단의 말에 빠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말은 아주 희망적이고 아주 긍정적인 말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혹 이 말에 순식간에 빨려 들어간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 우리 자존심을 건드리고 우리 본성을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진리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할 줄은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은혜가 나타나는지 아니면 내 욕심과 내가 좋아하는 그런 걸로 자꾸 빠져 들어가는지 그걸 우리가 보면요 말씀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실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앙세계는 대부분 기독교인들 대다수가 생각하는 신앙의 세계는 아까 하와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하죠. 그때 사단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대다수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넓은 길을 가기를 원할까요?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할까요? 넓은 길 가는. 좁은 길은요 생명의 길밖에 없습니다. 이 길은 예수님만이 가신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넓은 길은 내가 잘 되는 길이고 생명의 길은 누구를 위한 길입니까? 예수님을 위한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바치자. 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데 자꾸 좋은 열매 맺자고 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아주 긍정적인 표현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야. 좋은 신앙인 것 같죠? 그럴듯하지요? 그러니까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간다. 내가 어떻게 좋은 열매 맺어? 내 속에는 항상 탐욕과 악독과 귀신 들림이 가득해서 항상 나는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욕심과 탐욕과 이런 내 삶의 모든 것들은 하지 말라고 해도 내가 좋은 열매만 찾아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 가운데 이 인생을 쫓아가지 말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라?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라. 이거는 전적으로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옛사람 인사합시다.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은 열매를 맺기 위한 선한 삶과 열심이 필수적으로 강조돼서 사람들이 그래 그렇지 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맺은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맺은 열매 왜 안 받으실 거 아니야. 선악과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사단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어느 말에 빠지겠어요? 지금도 여러분 헷갈리는 거예요. 뭘 헷갈리냐? 우리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도 속으로는 있어. 정말 오늘 꿍짝이 맞는데 자꾸 나는 뭔가 할 수 있어. 그래. 뭔가 할 수 있어. 그럼 뭘 드릴 거예요? 뭘 드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는 누구밖에 없다 그랬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내가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렸죠 오늘? 그러면 내가 예배 잘 드린 겁니까? 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까요? 그래, 하나님 받으셔. 그게 착각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산 제사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 시간은 누구를 높이는 시간이라고요? 예수님을 높이는 시간이지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사단 이야기하는 것처럼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왜 놔두셨느냐 이거 에덴 동산에. 우리를 위한 것이면 놔두시지 말았어야지요. 아예 쳐다보지도 못하게 하셨어야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놔두셨다 이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다르다 이거예요. 듣고 있죠? 영건아 화이팅! 괜찮아?
나오기만 해 그냥. 그 다음 볼까요? 그런데도 나의 정성과 열심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노골적으로 제가 좀 이 말을 뺄까 하다가 너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꾸 누구 중심으로 성경을 보니까 자기 중심으로 성경을 보니까 좀 깨우쳐라. 우리는 성경을 누구 중심으로 봐야 된다?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보려면 나의 정성과 열심을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노골적으로 성경을 무시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러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건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사랑이 어디에 쏟아졌다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 받기를 원하지요? 하나님 사랑이 어디에 쏟아졌습니까, 장로님? 예수님의 십자가에 쏟아진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그 증거가 뭐냐?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네. 그 독생자가 어떻게 낮아지셨다고 했습니까? 십자가 죽기까지. 네.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십자가 죽기까지 보내신 그 하나님만 감사하고 아멘.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잖아요. 아멘. 거기에 내 거 보탤 만한 것이 없잖아요. 내가 뭘 했다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정성과 열심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여러분에게 정성과 열심이 있다면 누구만 높이라고요? 예수님만 높이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아가서 4장 16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 신부의 동산이죠. 신부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자기 믿음을 막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 신랑이 예수님이 와서 어디에 와서 나의 동산에 신부의 동산에 와서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먹었습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안 먹는다고요. 우리는 내 것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신랑은 안 먹는다고요. 나는 먹기를 하나님께 나의 수고와 나의 열심을 하나님 받으세요. 나는 그렇게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신부는 신랑이 자신의 동산에서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한다. 그런데 신랑은 자신의 동산을 찾아 신랑은 신부의 동산이 아니라 신랑의 동산에서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인간이 기대하고 원하는 알고 있는 것과 뭐가 생긴다? 충돌이 생긴다. 그래서 그 다음 볼까요? 신랑은 자기 것을 거두고 먹고 마시고 그것이 기쁨이 된다고 하는데 신부는 누구 것을 먹으라고? 내 것을 내어놓고 신랑이 먹기를 원하기 때문에 신앙에 대한 뭐가 발생하느냐? 오해가 발생하게 된다.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5장 1절 다시 가보십시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뭐합니까? 마셨다 그러잖아요. 신부는 자기 것을 먹기를 원하는데 신랑은 누구 것을 먹어? 신부 거? 안 먹어요. 누구 것을 마셨다고요? 자기 거. 여기 보십시오. 내가 내 동산, 나의 몰약, 나의 꿀송이, 또 뭡니까? 내 포도주. 그 다음 뭐예요? 내 우유. 예수님은 예수님의 것으로 이게 뭐냐?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었지.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해가지고 생명 얻겠느냐 이거예요. 맞습니까? 네. 권사님 뭘 잘해가지고 생명 얻을 수 있는 길이 있겠어요? 누구 건 먹어야 되겠어요? 네? 목사님 거? 장로님 거? 권사님 거? 아무리 백날 쌓아 놓아봤자 그거 먹을 수 있는 것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얻는 길에는 누구 것밖에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 십자가.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해놨지만은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은혜는 차고 넘치는 것이다. 그 안에만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그래서 앞에 거 다시 보시면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나의 친구들아, 나의 친구들아 신부 또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신부들을 말하지요. 와서 먹으라. 값없이 와서 먹으라.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돼. 아멘. 그 가장 쉬운 예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의 한편 강도잖아. 그 사람이 뭘 했어요? 그냥 예수님 마지막 죽을 때 누구만 봤어요? 예수님만 봤어요. 그 사람이 구원 얻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천국의 낙원에 천국 낙원 합해하고 천낙이 있습니다. 말이 잘못 나오죠. 그래서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달린 한편 강도는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했더니 낙원이 주어진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많이 했다면, 열심히 했다면 누구만 드러나야 돼? 그 사람이 신앙생활 몇 년 했어요? 한 50년 했지요? 누구를 드러냈습니까? 내 거 예수님께 드릴 생명 가치가 있습니까? 나의 신앙생활은요, 아무리 묶어봤자 생명 가치가 없습니다. 그걸 안다면 우리는 왜 예수님에게만 집중해야 되는가 알겠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동등되고 원체신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근데 우리는 낮아져요, 안 낮아져요? 일을 했는데 가만 그 일을 들여다보면 누가 드러나? 자기가 드러나는 그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 그래서 신랑의 동산에서 신랑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역시 신랑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포도주와 우유를 마신다는 내용에 뭐 해야 된다? 주목해야 된다. 신랑의 동산에서는 신부가 해야 할 것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신부가 할 일은 신랑이 준비해 놓은 것으로 기뻐하면 되잖아요. 왜 내가 하려고 해? 신앙생활은 누구만 높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높이면 돼요. 자, 성령 그런 사람을 성전이라고 한다. 성령 받은 신자는 누구만 높인다? 예수님만 높인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면 하나님이 거하시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신다. 근데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충만히 그 안에 그 자체로 기뻐하면 되잖아요. 네,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거하시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구나.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만을 내가 사랑하고 감사해야지.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자, 그 다음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누구의 전이라고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집사님 누구 거?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라 했습니까? 십자가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사셨잖아요. 그럼 나는 누구 겁니까? 주님의 것이면 주님으로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전부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 뭐하라 그랬어요? 영광 돌리는 것은 십자가만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상식과 맞다 안 맞다? 안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의 상식으로 계산해서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안 되죠. 예, 감사해요. 안 되죠. 그럼 하나님의 방식에 우리가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내가 하나님을 끌어당기려고 해? 그러니까 자꾸 불만이 많아지고 신앙생활이 자기 생각대로 안 맞는다고만 사람들은 거기서 짜증을 내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만 드러내면 돼요? 신랑의 동산에서 먹고 마시면 되잖아요. 신랑이 준비해 준 걸로 십자가로 인한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최고의 신앙이 강한 사람이다. 오직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합시다. 네, 그게 최고의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네, 그 다음 봅시다.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와 같은 몸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사신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그러니까 왜 죽으셔야 했느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사해 주시려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부활의 몸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라는 어디에서? 그 현장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다음 볼까요?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 속에 들어와서, 한번 따라합시다. 어디 속에 들어와? 십자가 속에 들어와서 주의 몸과 피가 이루신 생명의 사건, 이게 주의 동산이다 이 말이에요. 아까 5장 1절 읽었죠? 주의 동산. 그게 뭡니까? 주의 몸과 피가 이루신 생명의 사건에 눈을 뜨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에 마한 것이다, 연합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 이 말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기뻐한다라는 뜻입니다. 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뭐가 되기 때문에?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받은 신자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가리켜서도 성전, 이게 신자와 예수님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둘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어떻게 됐다? 연합된 신자. 그러니까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죽었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산 자가 되었다고 믿는다면 그것이 바로 뭐가 된다고요? 성전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오해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내가 거룩하고 내가 깨끗한 행실로 성전을 더럽히지 않아야 한다 하고 하면서 우리의 몸을 중심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까 4장 16절에 내가 신부가 말합니다. 내 동산에서 신랑이 먹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신랑은 먹는다 안 먹는다. 신랑은 자기 동산에서 자기 몸과 피를 드림으로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했고 생명을 줬지 않느냐. 그러면 나로 인하여 즐거워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이루어진 거룩함을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이루어진 뭐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거룩함을 만들 수 있겠어요? 내 행실이 거룩하다고요? 강대상이 거룩하다고요? 우리가 가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거룩함은 오직 누구에게만 해당된다? 예수님에게만 해당된다. 근데 그 예수님을 내가 바라볼 때에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닌데 주님은 나를 어떤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바라봐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히 자신의 행실로 자신의 행실을 드러내고 자신의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들은 애초에 하나님의 성전과 무관한 자들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도 예수님이고 마지막도 예수님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안에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까지 죽기까지 윤손이 죽기까지 낮아져. 그게 십자가를 안다는 거야. 화집사는 죽어야 어디까지 살아있어요? 어디까지 죽어야 돼? 조금 한번 눈 감으면 돼?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까지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시고 복종하시고 순종하셨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려면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고 있다. 십자가를 알기 때문에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기 때문에 복종이 저절로 나온다. 한번 따라합시다. 낮아지는 것은 저절로 나온다. 뭐를 알 때? 십자가를 알 때. 그러니까 십자가 모르니까 자꾸 뭐가 나와? 나의 자존심이, 내 성격이 그 못 견뎌가지고 막 옷을 찢어버리고 막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그것도 안 돼서 자살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미 죽은 자예요. 이미 죽은 자. 장모님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습니다. 죽었죠? 네. 그럼 이제 나는 어디 안에서 산자가 되었다?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내 이성으로는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누가 역사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늘 깨어 기도해야 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누가 역사하도록?
성령. 네가 이제 해야 될 일이야. 예. 그러니까 내 이성과 생각으로는 사람들을 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 자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성격이 있다는 말은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 그것 때문에 다투는 거잖아요. 다툼이 왜 생깁니까? 시기가 왜 생깁니까? 내 자존심을 내가 세워야겠다.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하는 사람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거 보면 또 재미가 있어 또.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낮아지고, 장로님 몇 번 낮아지시렵니까? 계속? 할렐루야! 죽기까지. 우리는 낮아지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신랑의 동산은 모든 것이 어디 누구에 의해서? 신랑의 십자가로 다 이루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내 행위는 늘 욕심과 탐욕에 의해서 거짓된 것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넘어지지도 마십시오. 오직 우리는 누구만 높이자? 예수님만 높이자. 넘어갈까요? 신랑이 준비한 신랑의 것을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면 된다. 주가 이루신 완성 안에서 주를 기뻐하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어디 아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요? 천국 보좌. 헌물과 저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고 하늘 보좌에 앉혀주셨는데, 누가?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는 내 평생 사는 동안 누구만 높이면 되는 겁니까? 예수님만 높이면 됩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신 거룩한 성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항상 나는 십자가 중심이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이라면 이제 우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법을 뭐 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법이 뭡니까? 내 안에서 누가 나오도록? 장로님이 나오시던데, 승준이가 나오던데, 그걸 내려놓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훈련시켜 줍니까? 성령님이 어디서? 우리 교회에서.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여러분 자꾸 죽이라고 하잖아요. 어디서 죽으라고, 여러분 죽으라고 이야기합니까? 권사님 어디서? 뭐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우기가 싫어서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왜? 교회 오면 내가 얻을 유익이 뭐야? 내가 얻을 유익이 생명밖에 더 없잖아요. 근데 자기 즐거움을 찾아서는 교회 못 옵니다. 교회는 내 즐거움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즐거움을 찾으려면 차라리 세상으로 나가는 게 더 빠르지. 왜? 돈이 다 가져다 주니까.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돈에 우리가 매여 있잖아. 돈만 바라보는 거죠. 왜? 나에게 즐거움을 주니까. 그러나 우리의 즐거움은 어디 안에 있다? 예수님. 자, 그래서 앞에 거 다시 보시면 신랑의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기는 훈련을 해야 된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기는 성도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 나올 때에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말씀이 뭐가 되었습니까? 육신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자, 말씀은 예수님이 뭐가 돼요? 말씀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꼬르 말씀 이꼬르 하나님. 다시 사모님 다 받아 적었죠? 예수님은 곧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잖아요. 말씀 이꼬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보니까,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니까 아버지의 영광이더라. 왜? 예수님이 성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충만히 임하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안에? 예수님 안에 가득하였다.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자,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이죠. 말씀은 하나님이죠. 장로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육신이 되었잖아요. 예. 사람이 되셨잖아요. 근데 사람 예수님을 볼 때에 말씀으로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떠져야지. 네. 그래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시 말하면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은혜와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만약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율법으로 인해서 다 뭐 받아야 되느냐? 뭐 받아야 되느냐? 심판 받아 죽어야 돼요. 율법으로는 모든 인간은 다 어디 아래 놓여져 있다? 심판에 놓여져 있다. 그런데 뭐가 왔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영광이 충만하신 분.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요.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내가 교회 와서 할 일은 누구만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왜 자꾸 자기를 알아달래? 근데 그런 사람을 자꾸 목사가 부추겨. 그런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세워라. 이 사람처럼 해라. 그래서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교회 쉽게 부흥하려면요, 예수님 빼고 인간적인 방법 동원하면 부흥할 수 있어요. 제가 이야기해요. 여러분 집 다 어떻게 팔고 와라. 다 고숨 쳤지요? 따라오지 않는데 이만희 씨를 따라가네? 사람들이? 이단들은 그게 통해. 왜 통하는지 알겠죠? 그 인간의 술수가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오직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멘. 감사하라. 아멘.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 훈련해. 자, 여기까지만 오늘 할게요. 말씀이 육신인데요, 오셨고 육신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뭘 완성하셨다? 말씀을 완성.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실천하고 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경이 완성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면 누구만 높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최고의 믿음이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높이는 당신이 최고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높이고 즐거워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